자, 오늘 아침에는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이스라엘의 그 일곱 절기와 이제 연관성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이제 죽으셨죠. 유월절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첫열매 절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지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 단계. 첫 열매 수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수확이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삭 죽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으로 이렇게 드려지고요. 그리고 쭉정이는 이렇게 불태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천국 곳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From Christ, through Christ, to Christ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마침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되시며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며 또 우리의 기도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보통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칠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도 하시고 기도의 마침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의 경우에는요, 우리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우리가 믿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에요. 네,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전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렇죠? 예, 전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 예, 그리스도교. 예, 하나님교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교와 이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교. 예,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교도 사실 이제 석가를 믿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몰몬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고요. 예, 안상홍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 믿어요. 예, 기독교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38절부터 약간 좀 긴데요. 한 절씩 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그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요 사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바로 사탄의 종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주의 이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해요. 예, 존귀하신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하면서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마칠 때에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사실도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대종적으로 기도할 때 언제 끝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끝났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 미국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아멘 하고 끝납니다. 아멘 하고 끝나요. 예,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제 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이제 마쳤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성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7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방식이 있고요.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찾으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참고 구절을 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요.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고요. 평생 동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마귀의 처소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법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한 가지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레위기 17장 1절에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에 대한 속죄, 이 대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제정을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피가 있다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방법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처녀 탄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참으로 끔찍한 거예요. 참으로 끔찍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아주 지독한 것이 사람의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7가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7가지 부활이 있는데요. 7가지 부활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부활은 그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그것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부활은 그 정죄의 부활입니다. 정죄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7째 부활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증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그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 증거를 찾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쓴 책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4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에게까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고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회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들이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목격자를 여성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이제 그 부활의 목격자로 이제 삼고 있는데, 당시에 여성은요, 이 법적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강호하려고 했다면 남자 증인을 이렇게 세웠겠죠, 성경에. 그렇지만 이 성경에 여성 증인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 자체가 이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미리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요,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모든 부활의 이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부활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특별한 현상이 하나 이제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한번 보실게요.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이렇게 많은 이 무덤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무덤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속죄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속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약 성도들이죠. 지하 세계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이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몸은 무덤 속에 있는 것이죠. 무덤에 있었지만 이제 이 낙원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3일 밤 3일 낮을 있다가 이렇게 무덤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나오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구약 성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하에 있던 이 구약 성도들, 이 낙원이죠. 지하 세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이 지하 세계에 낙원이 있었고 지옥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챔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면서 그 장소가 이제 비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한번 좀 또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사건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낙원이 어디 있었어요? 지하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낙원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제 셋째 하늘로 이제 옮겨졌다 하는 사실을 여기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요? 땅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이제 낙원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 이 구약 성도의 부활이 바로 의인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약 성도의 부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첫열매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열매 부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는데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었던 우리 영이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게 되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혼이라든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분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이 다시 이제 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위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부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활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이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성막을 보시게 되면요. 성막을 보시게 되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예, 지성소 아시죠? 예, 지성소.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개역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긍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자리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한 차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죄의 피를 이제 뿌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이 그 영이 그 긍휼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주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셰카이나 글로리, 영광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지는 순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활, 이 세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네 번째 부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무덤 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무덤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과 혼은 이제 셋째 하늘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이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내용을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으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누군가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먼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무덤에 있는 이 몸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거예요. 예, 마치 이 나사로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명령을 이렇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무덤 속에 있던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움직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이 이때 이루어진다. 공중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이제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스러운 몸을 입고서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신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우리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영화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날개가 필요 없어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휴거 사건이요. 이 휴거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7일간 혼인 잔치를 우리가 벌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7일은요 지상에서는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이 되면서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환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창세 이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사건, 알곡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서 곡간 안에 들이시고요. 이 지상에 남아 있는 이 쭉정이를 향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집행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7년 환란기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7년 환란기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 공중으로 들림 받으셔야지 7년 환란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준지옥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부활, 의인의 부활 중에서 6번째 부활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부활은 환란기 성도의 부활이에요. 환란기 성도의 부활. 이제 이 7년 환란기는 모두 불신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 환란기가 진행되는데 이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때는 어떤 각오로 믿어야 됩니까? 이 7년 환란기 때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7년 환란기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삭 죽기를 하는 시기예요. 이삭 죽기 목숨 걸고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 순교했던 사람들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 신부와 이제 결혼 자체를 다 마치고 이제 지상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환란기 기간 동안에 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끄집어서 부활시키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를 통과한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견디고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한 사람들은 이게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민족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6가지 부활을 말씀드렸어요. 이 6가지 부활은 첫째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7번째 부활, 정죄의 부활이에요. 2번째 부활, 이것은 악인의 부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마치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차례차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제일 마지막에 이 마지막의 수확은요, 이 악인에 대한 수확이에요. 쭉정이 수확을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정죄의 부활은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정죄의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다? 둘째 부활이다. 정죄의 부활이다. 이 악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신왕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 표현대로 보면 이 백보자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거죠. 부활하는 그때는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간 사람, 지옥에 내려간 혼도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게 되는데, 사실 지옥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도소예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도소 가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교도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불호수라고 또 나옵니다. 불호수. 이 불호수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가 불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호수로 집어넣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다 이제 부활시키는 그 장면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0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명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심판을 받았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다. 그것은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아담 이후에 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요, 비록 바다에 그 몸뚱아리가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그 몸뚱아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신왕자 이 심판 앞에 서게 해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끄집어내어서 이 불호수에 던져지는데요. 이 불호수에는 사망도 던져진다는 거죠. 사망까지도 다 던져지는 최종 심판이 여기서 집행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번 죽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한 번 죽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이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또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그렇죠? 6가지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 십자가 그 갈보리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이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부활, 이 정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앞에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6절,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 자, 인류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둘째 부활에 참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의 그 복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이 정죄의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온 겁니까?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차례대로,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불신자의 정죄의 부활까지, 죄인들의 부활까지 함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실게요. 24절부터 26절.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열려진 거예요. 쭉. 예, 그리스도의 시대가 쭉 올려지면서 이제 마지막 모든 그 이 권세와 통치를 다 마감 지시고, 예, 다 모든 심판을 다 마무리 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완성된 이 왕국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올려드리는 그 내용으로 맞춰지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천국에 가면 참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어떻게 영원히 살아. 지금 이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도 심심한데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가 살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영원한 세상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가 한번 이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서 그림 그리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얼마나 이 깊이가 있고 심오가 있고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 그림의 분야도 한도 없이 넓은 거예요. 만약에 그 영원한 세상에 가서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더 확장이 되겠어요. 그것을 배우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음악이라는 분야가 이 깊이와 넓이와 이것이 얼마나 한도 없이 끝이 없다는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진데, 영원한 세상에서 그 음악의 세계는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영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갖춘다 할지라도 그 깊이가 한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책들, 이 논문들을 보면 무지하게 많은 그런 그 지식들의 그 부분이 영역이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 가서 그 영원한 지식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영원히 배울 수 없는 그 지식을 우리가 접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이 벅찬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한다면 참으로 영원한 이 세상이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한한 세상도 아름답고 참 감탄을 하는데, 영원한 세상에 가서 얼마나 큰 감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 한번 더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에게 이 영원한 그 이 생명, 영원한 그 이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남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이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공동 통치자로서의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악인의 부활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나요? 내 위치를 알아야죠. 이제 내 위치, 현재 내 위치. 지금 내 위치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 휴거가 임박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한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예, 막고 있는 겁니다. 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입각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혀요. 어떤 문이 닫힙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7년 환란기 때에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 시대에 예수님 말씀 그나마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구원받는 것이지 전혀 백지에 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기 때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나마 7년 환란기에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시대에 조금이라도 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구나. 명백한 하나님의 이런 뜻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날이 이제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고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복된 소망인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망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한번 좀 이렇게 상세하게는 지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그 영역 살펴보고 현재 나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복된 소망을 기다리시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